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아침, 우리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큰 평안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한 마리의 양이 되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슨 재주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간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무수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의 지도력, 즉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의 지도력에 따라 양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길을 잃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을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교회 안에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였습니다. 장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장로 제도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장자들에게 명예와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신약 교회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서의 대략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말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계통만 고장나지 않으면 온몸에 능력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몸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공급되어 능히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악한 자들의 공격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우리 안에는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살하러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약 200여만 명이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모세의 말만 믿고 광야로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향해 우리를 이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말씀을 가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에 아침이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의 구덩이가 널려 있는 곳입니다.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밖을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가시지만 남겨둔 제자들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땅의 교회의 공동체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특별히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처럼,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샘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나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체험할 것이며 모두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지도력,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의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순장과 예비순장님들, 정말 우리 보광중앙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난이 가득 찬 이 세상,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굳게 거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한 그 권면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적용되는 권면이 돼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면 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5장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에 비해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진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 안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오늘도 이 아침에 붙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환경이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듣고 디디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친히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저들의 사명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